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또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기대합니다. 이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시간 안에 주님 임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들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를 예배할 어떠한 자격과 공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주의 능력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 조열로 구해주신 그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이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이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이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이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이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이다. 진심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리이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리이다.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하늘과 땅이 즐거이 해같이 빛나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이제는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나가시며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자 펼치셨던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선택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참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속죄의 기도를 드립니다. 당신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세상적인 생각과 욕심을 모두 다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까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이제 이 코로나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은 주님의 강권하심만을 바라고 기다릴 뿐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오직 겸손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머리 숙여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선교지에서 선교하는데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내려주시고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인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스펠 백신이라는 주제로 주일학교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 캠프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의 귀한 아이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준비한 주일학교 교사 선생들에게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더운 누리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성공적으로 분립하게 되었고 이렇게 귀하고 복된 더운 누리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채워져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고 또 여러 활동과 모임에도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과 한계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명체를 내려주셔서 더 온누리교회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와 정상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더 온누리교회를 위하여 전임 사역하고 계시는 목회자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항상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사역하고 계시는 정영비 목사님 그리고 김종옥 목사님,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셔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건강에도 축복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정영비 목사님의 말씀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준비한 찬양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은 예수를 닮는 것, 나의 기도는 요동하지 않는 것, 날마다 선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나의 사랑은 예수만 바라보는 것, 나의 능력은 주님만 예배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흔적들을 남기며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주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 주의 은혜는 모든 것을 주는 것, 날 위한 십자가 보혈로 새기신 영원한 약속, 내 평생 바라고 또 바라는 꿈이 하나 있다면 주의 안에 주의 품에 영원히 거하며 그 사랑을 기뻐 노래하는 것,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 십자가 사랑 노래하는 것, 하나님 크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생명 주신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네,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든 동산과 겠고 따르지 않는 샘밭들이 너는 물든 동산과 겠고 따르지 않는 샘밭들이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육부서 주관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형극으로 함께합니다. 부모님 참석도 가능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인도해 나갈 겁니다. 기대되시죠? 청년들은 했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오후 예배를 이끌어갑니다. 여름 행사, 교육기간 여름 행사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어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병원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지원 자원봉사자를 8월 6일까지 모집합니다.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고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교육기관은 8월 17일부터 3일간 예수병원에서 실시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고영숙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실에서 함께 섬기실 분들을 찾습니다. 자막 그리고 카메라 스위처 또 수요 예배 또 영화부와 유아부에서도 섬겨주실 교사들도 모집합니다. 사역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는 유년부에서 약 100명 정도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이제 지난주는 1단계여서 가능했는데 또 올해부터는 그렇게 못하고요. 1단계가 아니더라도 1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건 공간이 아주 좁고 그렇게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선생님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기 방송실에서 일하는 자막 그리고 영상 키를 이렇게 움직이는 기술자들이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다 놀리지 마십시오. 생짜예요. 다 생짜입니다. 근데 지금 배워서 하는 거예요. 배워서 다 할 수 있거든요. 아주 둔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각이 있다. 감각이 있는 분들은요. 자원해서 꼭 함께 나누어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있으면은요. 계속 아무도 나누어 주지 않으면 교대해 주지 않으면 연말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 안 해. 그래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면 그럼 네가 해. 그럴까 봐서 아무 말을 못 해요. 그만큼 나누어 줘야 돼요. 짐을 서로 나누어 지면 훨씬 가볍거든요. 우리 사역 프로그램의 캐치프레이즈가 나누어지면 가볍습니다입니다. 이렇게 조금만 감각이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영상실에서 짐을 나누어 주면 계속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함께 자원해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찬송해 주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할렐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하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 서서히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김민섭 성도님 오셨습니다. 손을 한번, 예, 저쪽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등록은 하지 않으셨어도 오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보자 하고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등록을 하신 우리 성도님과 저희 교회에 처음 발걸음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드린 귀한 예물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구현해내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왜 그렇게 싸웠을까요? 잘하자고 싸웠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을 잘하자고 그렇게 싸웠겠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교회는 성과를 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이건 정말 옳아라고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냥 묵묵히 본을 보이면 나도 유오디아처럼 될 거야, 나도 순두개처럼 될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잘하자고 싸우면 그 공동체가 망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열심을 내기 위하여 싸워야 된다, 또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면 차라리 사역을 그만두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도 어느 누군가를 동원하셔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함께 동역자 된 너희들이 사랑으로 잘 동역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마음을 품는 게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 안에서 해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니까요. 우리로서는 힘드니까 주 안에 있으므로 그게 가능하니까요. 그러고 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여인들을 도와줘라. 그리고 글레멘도와 또 다른 동역자들도 너희들이 잘 도와줘라. 왜냐하면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무슨 얘기지요? 하늘 가족이니까. 좀 싸우긴 했지만 그래도 하늘 가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 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대하고 또 그들을 잘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면서 3절까지의 말씀을 마쳤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의 주제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주제는 기쁨의 서신, 희락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아니, 기뻐할 수 있지요. 기쁨의 조건이 있어야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뻐하래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서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너희들이 굳게 스크럼을 짜고 군대 병사들처럼 서로 잘 어깨 동무를 하고 잘 서 있어라. 2절에서는 주 안에서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계속해서 주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주 안에서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굳게 주 안에 설 수 있는 것도,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항상 기뻐하는 것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잖아요. 주 안에서 해야지요.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뜬금없는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소개를 해주는데 이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러니까 4절부터 쭉 나온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 너희들 싸우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열심히 잘 사역을 해라. 그래야 기쁘지. 생각해 보세요. 싸우면서 하는 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싸우면 나중에 그 일 나 안 해 이럴 거잖아요. 모든 일들이 그래요. 기쁨으로 해야지요. 함께 협력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해야지. 어떻게 싸우면서 일을 하는 게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싸우면서 하면 뭐가 기쁘겠냐?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잘못을 용납하고 그들의 실수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게 바로 사전적인 의미의 관용이지만, 이 원문에서 나오는 이 관용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공평하다, 합리적이다, 또 훌륭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전적인 의미와 조금 다르지요? 공평하다, 합리적이다, 훌륭하다. 여러분, 이 개념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면, 법 조문에 매여 있는 이 정의는 열등한 정의다. 법이요, 우리 법 있잖아요. 법 조문에 매여 있어가지고 칼같이 해야 돼, 법대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은 아주 열등한 정의다, 저급한 정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것, 정말 진정한 정의란 어떤 거냐? 법 정신을 잃지 않으면서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펼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법의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실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뉴욕 시장을 3년 동안 역임을 했던 라과디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라과디아. 이분은요,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는지 뉴욕 시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또 지지를 받으면서 3년 동안 했던 분인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사를 당해요. 그래서 뉴욕 시민들이 이 라과디아의 이름을 딴 공항 하나를 만들어 놔서 지금 뉴욕에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 이름이 있대요. 뉴욕에 공항이 몇 개 있어요. 존 F 케네디의 이름을 딴 이런 공항, 그리고 뉴악이라고 하는 공항이 있는데, 라과디아, 그 1930년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 지어진 공항이라 아주 노후했겠지요. 그래서 국내선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 공항이 있는데,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지은 공항이래요. 그런데요, 이분이 뉴욕 시장이 되기 이전에 판사를 했대요. 판사. 근데 이분의 아주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과 같은 이런 판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이분을 존경하게 되고 지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1930년대쯤 되면은요,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모든 세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서방도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할머니가, 사위가
병든 딸을 놔두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손녀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할머니가 병들어 있는 엄마, 수하에 있는 이 딸들을 잘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 아이들이 굶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다가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하나를 훔쳤다가 걸린 거예요. 그 직결 재판에 처해 있어서 그 직결 재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장이 이 라가디아가 그 빵집 주인에게 얘기를 했대요. 좀 용서해 줄 수 없겠느냐? 너무너무 힘들고 병들어 있는 엄마 밑에 있는 딸들을, 이 손녀를 키우기 위해서 빵 훔쳤는데 정상을 참작해서 좀 용서해 줄 수 없겠느냐? 용서 못 하겠대요. 빵을 계속 도둑 맞는데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많이 훔쳐가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빵 주인이 그걸 용서해 주지 않더래요. 그러나 많은 방청객들이 저 노파가, 저 할머니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다 알기 때문에 이 재판장이 그래도 긍휼을 베풀겠거니, 그래도 잘 선처하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재판장이 라가디아가 이렇게 판결을 했답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법은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10달러의 벌금에 처합니다. 10달러면 지금 10,000원짜리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때는 굉장히 큰 돈인 거예요. 아니, 돈이 없어가지고 빵 하나도 못 사서 그 빵을 훔칠 수밖에 없었던 이 노인에게 10달러라니요. 이걸 어디에서 구하나요? 많은 방청객들이 실망하고 그 판사에 대해서 어쩌면 저럴 수 있나 하고 있었을 때 이 라가디아가 계속해서 판결문을 낭독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10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정한 시대, 이렇게 참담한 시대를 만들어간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도 10달러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50센트씩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아니, 이 할머니에게 10달러를 선고한 건 정의고 그건 법 조문에 맞는 거지만 자기 자신에게나 방청객에게 선고하는 건 그건 효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효력 없어요. 그냥 얘기한 거지요. 그냥 모자를 벗어서 자기가 10달러를 그 안에다가 넣고 방청객에다 돌렸더니 방청객들이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를 내면서 전부 다 50달러씩을 넣어가지고 다 모은 돈이 57달러 50센트였대요. 그리고 그 노인에게 주니까 그 노인이 거기에서 10달러를 벌금을 내고 47달러 50센트를 가져갔답니다. 이 판결이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의 판결이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판결을 낼 수 있었을까? 이 훌륭함, 이게 바로 관용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요, 아주 법의 잣대를 정확하게 대서 법입니다, 칼같이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의, 그런 법이 아니라 인격에 기초한 적절함, 바로 이게 관용, 이런 게 훌륭함이라는 얘기입니다. 라가디아가 그래서 그렇게 존경을 받고 3번이나 계속해서 뉴욕 시장을 역임했던 1930년대의 얘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관용은 바로 그런 넉넉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너그러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 덧붙이는 게, 그럴 수 있는 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싸우다가도 갈등하다가도 막 다투다가도 우리 주님 가까이 오시는데 뭘, 그러면서 다시 화해하라는 거예요. 더 기쁨으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의 주님이 곧 오신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될, 굴복하게 될 그날이 오는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었잖아요.
천국 가는 길 외에 뭐가 더 중요해요? 천국 가는 일 외에 뭐가 더 급한가요?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급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사는 건 100년이지만 천국에서 사는 건 영원인데 그 영원토록 살아가야 될 그 천국 가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할 게 뭐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때문에 싸우느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관용이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그 관용을 알게 하래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모든 유치부까지 저 끝에서 여기까지 알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요.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그래서 나의 관용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 밖에 나와서 여봐라 여러분, 자, 나를 본받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관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가르치고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관용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은요, 제가 방금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넘쳐난다고. 이게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르치고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사랑들이 가득하면 이게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얘기하지 않아도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여기가 그냥 갇혀있는 우물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자연히 밖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지요. 정말 나의 오름이, 정말 내가 주장하는 것들을 관철시키고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면 가르치고 설명하고 선포하기보다 내가 묵묵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보고 다 배우거든요. 그 모범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도리예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잘 살면 그게 반드시 넘쳐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복된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해야 돼요. 이 얘기를 정확하게 집어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형제는 누구예요? 우리요. 예수님 안에서 한 자궁 아래서 태어난 형제 자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형제 사랑하기가 계속되어지면 2절에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손님은 외부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우리 형제고 다음은 외부예요. 우리가 먼저 형제 사랑을 계속하게 되면 밖으로 손님 대접을 잘하게 돼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천사가 되고, 아니 어디에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이 있어서 내 옷을 갖다 덮어주었더니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었어. 굶주리고 먹지 못해서 그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빵 한 조각 갖다 주었더니 세상에 그분이 예수님이었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먼저 형제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나중에 손님 대접하는 그런 일까지 있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의 관용, 이 말, 그리고 주께서 가까워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함께 써져 있는 이유는 분명하거든요. 주님 가까이 오시는데 이제 곧 종말인데 뭘 그렇게 싸우느냐는 거예요. 뭘 그렇게 갈등하냐는 거지요. 사랑만 하고도 살아가야 될 시간이 너무 짧아요.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될 시간도 너무 짧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싸우고 뭘 다투고 갈등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지요. 주 안에서 주님이 곧 가까워 오시니까 항상 기뻐하며 우리의 넉넉함, 우리의 적절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가야지요. 내 자신이 싸우거나 아니 다른 사람 싸울 때 늘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저렇게 싸우면 속이 좋나? 저렇게 싸우면 괜찮나? 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그런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주님 밖에 있으니까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그건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요 안 싸워요. 제가 훈련할 때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내일 천국 가는데 누구한테 나 때려봐요. 그러다가도 에이 나 내일 천국 갔는데 내가 봐준다.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내일 천국 갈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가까이 오셨잖아요. 넉넉한 관용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멋진 공동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또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것도 그래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 염려투성인데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 이거 웃길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 비실비실했던 에바브로도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가 간신히 나아가지고 오는데 그 뭐가 튼튼하겠어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는 요디아와 순도계가 싸우고 있지. 곳곳에 불평할 투성이에요. 염려투성이에요. 염려 덩어리들로 꽉 차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얼마나 쉬운 이유, 얼마나 쉬운 정답이 있는가 모르시죠? 염려해봤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염려 많이 하죠. 엄마 아빠들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놓고도 염려하고 애들 때문에 많은 염려하고 살아갈 것 때문에 이런저런 염려를 많이 해요. 저희 엄마도 많이 염려를 했거든요. 그렇게 염려를 끌어당겨서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염려하니까 괜찮으세요? 염려하니까 좀 해결이 되세요? 염려해서 해결이 되고 염려해서 괜찮으면 제가요 염려 같이 해드릴게요. 하루 종일 같이 해드릴게요. 아니 사부로 해드릴게요. 사부. 염려. 예, 염려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막 웃어요. 어떻게 해결을 해요? 염려한다고 염려가 없어지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더냐? 어때요? 염려한다고 우리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더냐?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느냐면 여러분 모든 것의 승패, 모든 것의 성패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성패와 승패는 뒤집어지지를 않아요. 바뀌어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것들은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왜요?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 그냥 맡겨라.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기래요. 모든 것.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간구만 하래요. 그래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늘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되는 게 이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짐들을 이고 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또 마음 한편에 어떤 마음들이 깔려 있느냐면
반드시 해결해 주시더라도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마음 한켠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저 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들을 또 한편에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담대한 기도가 못 돼요. 늘 기도하면서도 될까 말까 의심하지요. 담대한 기도는 뭔지 아세요? 어떻게 결말을 내리시든지, 어떻게 인도해 내시든지,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든지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뭐가 두려워요? 아니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무섭지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담대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말씀하라고 그러셨으면 우리 주님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그 다음 성경 구절에 주셔야 되잖아요. 뭐라고 주셨는지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그러셨으면 합격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야지요. 승진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든지, 문제가 해결되고 사건들이 처리되고 이런저런 모든 짐들이 다 벗겨진다는 그런 해결책이 7절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통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자꾸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마음과 생각 말고요, 주님. 합격 증서요, 승진이요, 아파트 당첨이요, 통장 잔고요, 내 사업이요. 마음과 생각 그딴 것 말고요, 그딴 것 말고.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솟아나거든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랬게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불합격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주님. 그럼 괜찮은 거지요. 갑자기 굳어지네. 이 절대 전혀 은혜가 안 되죠,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떨어졌는데, 합격이 안 됐는데, 여전히 문제투성이인데, 그래도요, 주님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여전히 이고지고 가는 짐이 있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주님 그래도 문제 없어요. 그럼 문제 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건 정말 괜찮은 거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면, 어떤 사건 앞에서도 그렇게 반응하면 그럼 된 거지요. 이게 왜 그렇게 반응할까요? 예, 주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주님의 손에 맡겼으니까.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니까. 선하게 인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앗아가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가시고 그것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정말 신실하게 세상에 착한 법 없어도 산다는 사람,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빨리 불러가시나요? 왜 문선명이와 이만희는 그렇게 오래 사나요? 그렇게도 오래 사나요? 헬리콥터에서 추락했는데도 살아요? 왜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선하고 신실한 주의 종 빨리 데려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험하고 고단한 세상 더 살지 말고 내 품에 와서 평안히 살아라. 그래서 데려가신다고요. 왜 재산을 한꺼번에 빼앗아 가버리실까요? 너 그 재산 가지고 있다가 큰 죄에 빠진다. 그러니 재산 없는 게 차라리 낫지. 재산 없으니까 너 당장 나를 의지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산 빼앗아 가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그게 문제 없으면 되고, 그대로 모든 사건들이 그대로 있지만 괜찮으면 되는 마음과 생각이 그러면 괜찮으니까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과 은혜를 따라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넉넉한 관용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주 안에서 굳게 살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하라. 주님 안에서.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 한 가지, 관용을 가져라. 관용. 넉넉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뭐라고 했지요? 보라,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들은 법 조문에 매인 저급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그를 용서하고 그의 삶을 통째로 바꾸었던 예수님이 과연 관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주님이셨어요. 보세요. 그렇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삭개오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냥 수전노가 돼서 돈만 긁어 모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모든 자기의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놀라운 삶의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뭐가 바꿨지요? 법조문의 매인 정의가 아니라 따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의가 그를 그렇게 바꾸었잖아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모든 사람들이 저 여인은 돌로 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법조문의 매인 그런 차가운 정의였다고 한다면, 그에게 다가가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면서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하고 다시금 죄를 짓지 말라고 그 여인을 내보냈던 예수님의 정의, 이게 바로 관용이고 이게 따뜻한 인격에 기초한 정의가 그 여인을 살렸잖아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요. 예수님께서 그 초청을 받아 그 집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난 다음에 향유를 부어드려요. 그때 이 시몬과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예수님 정말 맞다면 저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 거다. 저 여인이 죄인인지 아닌지 아나보자 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죄를 사하였노라 여인을 향하여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고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선포하고 그 여인을 보내요. 바리새인 시몬과 많은 사람들의 정의는 차가운 법 조문의 매인 정의였다면,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선포한 예수님의 정의는 따뜻한 인격에 기초한 정의였거든요. 여러분, 바울은요, 무엇이 자신감이 있었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러면서 선포한 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그러면 넉넉히 기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적절함으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건 뭐냐면 마음가짐이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면 되는 거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가짐, 싸우지 않고 하나 될 수 있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면 되거든요. 정말 불평스럽고 환난과 곤고한 날이 계속 되어지지만 평강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면 되잖아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했기에, 그 마음가짐만 있으면 되겠기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베푸는 넉넉함으로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법 조문에 매인 차가운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는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산성이시니까요. 우리 주님이 요새이시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니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이 오직 주님 안에서 넉넉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에 험한 몰아치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마음가짐으로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며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족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기름 부으심의 은총이 주께서 가까우심으로 주님 주시는 지켜주시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며 아름다운 공동체, 복된 가정, 귀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축원하옵나이다. 아멘.